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아인슈타인 박사, 이분이 유명한 과학자이시지 않습니까? 상대성 원리를 이제 발견하고 나서 발표하고 전 미국의 전 세계 대학에 초청받아서 그 원리를 강의하기 위해서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바쁜 일정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너무 몸도 힘들고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조수, 비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같이 그 강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서가 아주 똑똑해요. 눈치도 빠르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하고 같이 잘 다니는데 하루는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가 너무 피곤해 보입니다. 비서가 운전을 하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박사님, 내가 박사님 강의를 지금 수십 번 들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강의를 수십 번 듣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귀에 익숙하고 내가 각 박사님처럼 똑같이 강의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은 피곤해 보이시는데 박사님 오늘 쉬시고 제가 대신 강의할까요? 농담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굉장히 재밌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제안을 듣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다. 그럼 오늘은 네가 강의를 하고 내가 조수 역할을 하마.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청받은 대학에 강의를 하러 갑니다. 아인슈타인 박사 운전을 하고 조수는 뒤에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조수를 이제 강단에 모셨고 이제 강의가 시작됩니다. 많은 교수님들, 학생들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조수가 강의를 하는데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너무나 잘 아인슈타인 박사의 강의를 소화해낸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뒤에 서서 그걸 보니까 기가 막혀요. 너무 잘하거든요. 그런데 강의가 마치고 나마자 놀라운 일이, 참 심각한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강의를 듣던 교수님 중에서 한 분이, 학생이 물어보면 좀 모르겠는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손을 들더니 오늘 강의 잘 들었는데 이런 거니 뭐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의까지는 잘했는데 조수가 강의하는데 교수님이 질문을 하니까 이 조수가 태연하게 능청맞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런 질문은 저 뒤에 있는데 조수가 대답해도 충분히 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 박사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질문을 대답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노아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를 한번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성경에 기록한 아주 유명한 의인이었고 특별히 마지막 때 심판을 외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왜 120년, 10년도 아니고 그런 일을 하느냐? 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그래도 노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도 좌우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믿을 때가 있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도 믿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대다 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경제, 사회, 정치, 문화라 해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적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런 모든 것들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갈 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인생을 세우기 위하여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에녹에 대해서
아벨에 대해서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워져 갈 수 있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디자인해서 정말 인생의 설계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가는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을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 다음에 뭐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으니. 여러분,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를 치어라.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리라. 죄와 악이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셨는데 그때는 해가 쨍쨍 찌고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정말 놀라운 것은 경외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분기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것은 한 달, 두 달 걸리는 게 아닙니다. 1, 2년도 아니고 무려 120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내일 하자, 내년에 하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즉시 방주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인 줄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는 의심하면서 중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지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멈춰서리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무기력하고 약하고 우매하고 바보스럽고 미련스럽고 촌스러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미국 뉴욕에 가면 거리의 전도자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소개돼서 책으로 소개되기도 했는데, 그 거리의 전도자가 왜 유명해졌냐면 1인 시위하듯이 앞에 판넬 하나 딱 걸고 뒤에도 판넬 하나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그 사람을 샌드위치맨이라고 불렀어요. 샌드위치 같이 보인다 그래서. 앞에도 판자, 뒤에도 판자. 그는 앞에다가 이렇게 글귀를 하나 써놨습니다. I am a fool for Christ. 나는 예수님을 위한 바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렸어요. 그래, 바보 같은 짓 하네. 바보 같다 너. I am a fool for Christ. 나는 예수를 위한 바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등 뒤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Whose 하면서 말해, Whose fool are you? 당신은 누구를 위한 바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명예나 돈이나 세상적인 것에 바보입니다. 거기에 인생을 걸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을 위한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의 7 가족 식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집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지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경외함으로 받는 거예요. 홍수가 날 때 노아와 그 집이 구원받았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는 좀 답답해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혜가 모든 세상을 아는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선생님이 잘 없다고 그래요. 또 선생님을 잘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멘토가 없다, 배울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들이 우리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학교고 처음 선생님이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학교고 처음 선생님이셨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우리를 참 따뜻하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세대만 해도 선생님들에게 종아리를 맞고 성장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요즘은 난리가 나요. 아버지들이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요즘엔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는 딸들이 속썩이면 아버지들이 머리를 잘라놨어요.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되겠죠. 세대가 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 세대나 부모님 세대에 대한 공경심이 별로 없어요. 스승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믿음의 첫 번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받았지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 주의 말씀 받았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동료와 함께 이제 항구에서 배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고 그 누구보다도 어부에 대한 전공 지식이 있는 아주 탁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웬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결과 그 배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물고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을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여러분, 잔 록펠러 이야기를 아시죠?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항상 세 가지 강조했어요. 첫 번째가 너 교회 가면 꼭 앞자리에 앉아라. 매일 앞자리에 앉아. 이것만 해도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한 가지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잘해도. 저희 교회 옆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국밥집이 하나 있습니다. 할매국밥이라고. 제가 그분하고 아무 상관은 없는데 거기 보면 줄을 쫙 서 있어요. 거기서 파는 음식은 한 가지, 할매국밥이에요. 국밥입니다. 국밥. 국밥 하나만 잘 끓여도 3대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국밥 하나 잘하는데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만 잘해도. 어떤 목사님 강하게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록펠러 어머니가 제일 강조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당 가서.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라. 이걸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너의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하나님께 드려라. 왜냐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소득의 11조를 드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함으로 들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는 첫 번째 원칙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노아는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7절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그 다음에 뭐죠? 세상을 정죄하고, 노아의 믿음의 두 번째는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쳤으며, 여러분, 노아는 세상에 대하여 결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세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잣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의의 기준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여러분,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데 큰 나무 위에 종을 하나 매달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종을 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Judgment, 그러면서 is coming. 그러니까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외쳤습니다. 노아는 힘써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렇게 정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계속 심판을 외쳤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욕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자, 드디어 노아의 방주가 완성됐습니다. 노아가 자기의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의 문을 차마 닫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자,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노아 7 식구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의 문을 누가 닫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차마 닫을 수가 없습니다. 차마 의의 전파자가 돼서 자기가 세상을 정죄해서 심판을 외쳤기 때문에 차마 닫을 수 없는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간 모든 것에 암수로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시되 들어가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지라.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세상에도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는 것. 마침내 세상 사람들은 홍수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고 핑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가 완성했을 때는 120년 동안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입니다. 여러분, 120년만 심판을 외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유다서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모든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부터 노아까지, 아니 그 이전 아벨부터 계속 끝없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 이름 자체가 심판의 메시지예요. 원래 무두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죽다입니다. 죽다. 그리고 셀라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을 때 무엇인가 이 땅에 온다, 심판이 온다. 그것이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바로 무두셀라라 하리라. 여러분, 무두셀라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아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의 연수를 969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 에녹이 하늘로 승천하고 노아의 600년이 지난 이후에 도합 969세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그때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마치 천년을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악하고 죄악된 세상에 살지 않도록 믿음으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정말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시대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그들이 모두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 파묻혀 살았던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세대가 말세 지말이다. 세상이 말세인데 지말 끝자락에 와 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참 말세 지말이다. 최근에 코로나19 이태원발 확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졸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인가? 방송 뉴스를 들어보니까 소위 동성애자들 클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서울 시내 곳곳에 흩어져서 2차, 3차, 4차 감염병을 일으킨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 로마서의 말씀 보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호색하며, 여러분, 이것은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률 가운데 동성애법이라는 것, 성차별법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국회 계류 중이고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것이 죄고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벌금을 내고 감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세상에 대하여 정죄했고, 여러분, 에녹도 그랬고 아벨도 그랬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죄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음으로 인생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상에 대하여 정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검은 물체가 있습니다. 다 까매지라는 거죠. 하얀 거로 살면 표시나니까 모두가 다 까매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까만 것 속에 하얀 것이 있다고 모두 까매지라고 말하는 세대가 바로 노아 세대였습니다. 그때 노아 세대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노아는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못됐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가정의 달에, 또한 오늘 스승의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떤 아비가 되면 좋을까? 어떤 목사가 되면 좋을까? 이번 주간에 스승의 주간이라고 부족한 저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선교연합회에서 꽃다발을 저에게 보내와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꽃다발을 받은 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비를 맞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는 수직으로 내린다. 때때로 그 비는 바늘처럼 날카롭게 내 머리에 꽂히는구나. 그 꽃다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격이 있나? 꽃다발을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범일교회 성도들에게 스승인가? 영적 아비인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귀한 직분을 받은 자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정말 마음을 깊이 받고 감사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내가 정말 좋은 아비가 되도록, 좋은 스승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노아는 의에 대하여 믿음으로 살고 죄에 대해서 정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모든 부모가 자녀들에겐 스승이고 모든 선생님들이 자녀들에겐 스승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스승의 일을 못하고 부모가 부모의 일을 못할 때 노아 세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세대는 죄와 죄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죄악된 세상,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노아, 저는 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 같은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을 성경에 입각해서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앞으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말하지 않는 한 어떻게 노아의 믿음을 본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놀라운 일들을, 노아 세대를 바라보며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그는 믿음을 쫓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받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의 족보죠. 노아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계속 창세기 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노아는 의로움으로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노아는 최초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는 믿음을 쫓아서 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막론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치하고 내 인생의 욕심과 욕망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다스리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를 통치하는 것으로 모시는 것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적인 관점이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그는 예수를 믿었지만 그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아직 주인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예수가 주인 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가 나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 인간의 욕망을 다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 인간의 욕심을 모두 다 버릴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고 여기에 믿음의 척도가 있고 여기에 믿음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놀라운 은혜로 노아는 7 식구와 함께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말세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대의 타락상을 개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죄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노아 시대 사람들 그리고 소돔 고모라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할 말이 없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 땅도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의 심판과는 근본적으로 새로 주님이 오실 심판에 대해서는 다르죠. 노아는 홍수로 심판했지만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뜨거운 불로써 우리의 체질을 녹인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자 그대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은혜 받아서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집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노아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끝없이 120년 동안 의의 전파자가 됐다는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에게 의의 전파자, 믿음의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